제193회 정기노회를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영남노회 193회 노회를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착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긴 힘은 믿음뿐이라. 이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193회기 성령남노회로 모여서 기쁨으로 경배를 드리며 힘찬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삼위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기 동안 무더운 일기가 계속되었지만 모든 회원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목사님들의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한 것은 회원 중에 우리 영산교회가 1년 동안 한 건의 사고 없이 아름답게 교회를 완공하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헌신한 담임 목사님과 성도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셔서 우상의 산당이 가장 많은 팔공산이 갈매상 산상에서 영적 승리가 이곳에서도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정치가 작용하러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입법들이 계속 국회에서 상정이 됩니다. 국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독교 예배 폐지법과 동성애자 합법화 등으로 기독교 말살을 획책하며 이단들과 이슬람은 더욱 창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던 유럽 교회들이 붕괴되어 갑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이 모습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국가 존립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한국 교회가 타락한 연고이오니 이 시점에 회개의 영을 이 교회에 부어주시사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크게 쓰임받는 이민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워주신 노회장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에 감화 감동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부어주시며 영혼육을 성령님이 통치하시사 산재물이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사 교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예수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곳에 아버지 귀한 복음의 선포 장소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정 목사님 아버지 선포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깃들게 하시고 대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회의 일정을 주관하시사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 무슨 보름을 조금 낮추면 낮출까요? 전체 올려가지고 차라리 아까 그대로 놔뒀어. 자고니 한살 때요. 에베소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노회장 윤복이 목사님 오셔서 예수 믿기 전의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됩니까? 요거 돼요? 때가 아, 들어.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전체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전체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시제가 나오는데 그때하고 이제라는 것이 나오죠. 그때는
과거를 의미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현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이제 2장의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 정말 형편없는 비참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이후에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지위를 가졌고 또 그런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은 이후에 정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조명을 하고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적용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한 여부를 이렇게 보면은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물로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는 하늘 다를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 극과 극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2절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자, 불신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의 삶은 시편 14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어리석은 상태에 있지만은 자신이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아요.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불신자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불쌍하고 또 너무나 비참한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자로 살아가는데 과거는 우리도 불신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신자로 산다. 이건 참 영광이에요. 성도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삶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생사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 생사에 대한 여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또 믿음과 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사의 이 문제, 이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체 2장이 다 본문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랬어요. 죽었던 우리의 과거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죽어 있는 것이고 영혼이 죽어 있는 거죠.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볼 때는 육신적으로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더 소중한 가운데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사실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의 그 이제 그늘 아래 있고 그 권세 아래 있거든요. 그 상태는 바로 죽은 상태예요. 이렇게 우리의 과거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잘 말씀하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에 그랬고요. 4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았어요. 그리고 육체도 이미 이제 살아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또 신령한 부활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이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방식이에요. 이 생활 방식에서 보면은 과거는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이 지금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뭘까? 이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육의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에요. 그거는 이제 요한 1세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 놨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그 소욕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게 하고 또 필요를 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졌고 천국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 천국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진리,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인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산상보훈을 통해서 천국의 헌장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들을 주었어요. 그 앞부분에 이래 보면은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 구축의 말씀이에요. 그 팔복의 심령을 잘 구축할 때에 우리 심령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계속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쭉 말했어요. 하나님 온전하시같이 온전한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이런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그런 이제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수행해가는 우리 남은 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추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은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원래 천사였죠. 쫓겨나서 그 공중 권세를 잡게 됐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허용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허용 섭리 안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는데,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것은 이제 해석이 다 그래요. 세상 임금이 되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 임금은 사람들의 왕노릇하면서 미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험거리를 그렇게 제공하고 악한 일에 끌려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영이죠. 거짓의 압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는 과거에 따랐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에 현재는 우리의 초종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데,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고 믿으면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 추종해야 됩니다. 주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들은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종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되고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주님 가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주의 종된 그런 이제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코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다시는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3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그래, 본질상 근본적으로 볼 때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는 바로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 사탄 마귀의 종노릇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 권세 아래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진노의 자녀, 참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이제 가운데 세워주는 영이 바로 악한 영, 사탄 마귀지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따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자녀의 권세는 특권이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 따라서 이거 특권의 여러 가지 수가 달라집니다만은 한 15가지 이렇게 돼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도 다 몰라요. 근데 어떻든 하나님 주신 그 자녀의 특권은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고, 천국권이 있고, 명령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속권이 있고 막 이래요. 각 가지가 있는데, 이 상속권 저기에서 하면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사단과 함께 지옥 형벌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사는데, 그 특권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성취해 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음으로 이루는 거 아니죠. 근데 상속권이 있어요. 이 상속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상속권적인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상속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권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이제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여러 믿음이 어릴 때에는 후견인에게 맡겨져요.
그러면 종 비슷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믿음에 성숙하지 못하면은 자네 특권을 가졌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주신 그 특권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에게 맡겨져 가지고 강하게 훈련을 받아요.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자질을 갖추고 자격이 되어지도록 그런 훈련해서 자녀의 권세를 맡겨서 상속을 받을 그런 자리에 서면은 영육간의 복을 성취해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는 삶을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내외적인 이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죠.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의 과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과거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살면은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현재를 잘 모르면은 감사를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제대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에 아는 그만큼 그의 삶에 있어서 겸손을 낮아야 돼요. 과거를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한결같이 이래 보면 과거는 비참했고 죄악투성이었고 멸망의 진노의 자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를 자꾸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야, 정말 형편없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겸손히 낮아지게 되죠. 겸손히 낮아지면 그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재를 이제 바로 깨달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깨달으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는 나중에 이어서 찬송 그 다음에 제사 예배까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12절은 과거에 대해서 13절은 현재에 대해서 말하죠.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과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잘 말씀을 하는데 이 내외적인 의미에서 한번 보십시다. 과거는 우리에 있어서 정말 외인이었다. 외인. 과거에는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밖에 있는. 이걸 다른 의미에서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볼 때 이방인. 다른 이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 구원에도 관계가 없었고 약속에도 관계가 없었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데 그 밖에 있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죠. 그리고 약속의 언약에서도 외인이었어요. 언약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새 언약은 바로 피 언약이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칭의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들어가는 이 언약의 바깥 사람이었어요. 외인이었습니다. 과거가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는데 바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되어진 사람, 언약의 약속에 관계되어진 당사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복되게 성취하는 그런 이제 당사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깥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19절의 말씀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은 집안이죠.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어요. 이 놀라운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 자신에게는 복이 되게 살아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니 천국의 이정표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 길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하여 바깥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당사자가 되어지고 천국을 우리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육신에 남은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충성하며 주님께 기쁨 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올려드리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성소서 나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땅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찢어진 그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서 너그 종교, 다른 종교 다 같이 믿기만 하고 착한 일 하면 다 천국 간다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공로로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찢은 살과 주님 우리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골고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떡과 포도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목사님 나와주세요. 이재성 목사님 먼저 분병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아멘.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발건네. 예수님 나의 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예수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그리고 깨끗해진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남노예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마귀 권세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부른 후에 박병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고 통감과 충만하신 역사가 영남 노예 우회와 산하 섬기는 교회와 가정들 머리 위에 우리 목사님들 네 분과 자자손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를 마쳤습니다. 5분 후에 노래했어요. 이쪽에. 힘듭니다. 여기 있다.